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했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는 예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가 너무도 명백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어떤 관계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선한 목자다. 이 말의 의미는 우리는 선한 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목자와 양과의 관계라. 이렇게 주님이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이런 그림을 많이 봤을 겁니다. 워너 쉘만의 그림인데 미국의 작가입니다. 뭐 전도 용품에 뭐 교회 기념일에 뭐 여러 가지 교회 어떤 조각 이런데 뭐 스테인 글라스 옛날에 우리 교회도 있었습니다. 어때요? 많이 봤죠? 이 굿 셰퍼드 선한 목자라 그런 제목으로 그림을 그린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시편 23편이 눈에 보이잖아요. 이렇게 녹초가 있고 초장이 있고 흐르는 계곡 시냇물이 있고 그게 참 양들이 평화롭게 이 불을 뜯고 예수님으로 상징되는 사람이 흰 세마포를 입고 서 있습니다. 지폐를 하나 들고 양을 한 마리 안고. 근데 그 뒤에 보면 흰 세마포 뒤에 새까만 게 보이죠? 이거는 바위가 아니고 검은 털을 가진 양입니다. 작가가 여러 의미를 가지고 기록했겠죠. 검은 털을 가진 양도 주님을 따른다. 그런 의미를 이렇게 해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악한 동물을 대표하는 게 이리와 늑대입니다. 악한 동물을 상징합니다. 양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순한 동물을 상징하고 대표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아. 이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약탈하는 것, 악한 것의 대표인 겁니다. 그 양은 순하기만 한 게 아니고 제물을 바치는 제물의 대표가 양입니다. 뿐만 아니라 당연히 거룩한 동물을 대표하는 것이 양이라고 하는 겁니다. 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경에서 굉장히 친하죠. 유대인들은 더 친하죠. 왜냐하면 유대인의 조상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다 목자였습니다. 이스라엘 국민들이 가장 존경했던 다윗도 목동 출신 목자였습니다. 그들은 더 이렇게 우리보다 의미를 더 잘 알게 되겠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러 오시는 광경을 보고 뭐라고 했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했어요. 양이라고.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께서는 선한 목자다. 양의 문이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다 양인 겁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생활은 목자와 양의 목장의 삶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고 우리는 그의 양으로서 살아가는 게 이 교회 생활 목장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헌법에 보면 목사도 목사의 의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자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양을 양육하는 목자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목사도 넓은 의미에서 다 주님의 양인 겁니다. 다 주님의 양인 겁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 신앙 생활 그리고 우리 인생 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를 이끌어가는 목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 인생의 목자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 이 목장의 삶의 아름다운 것이 목자와 양의 어떤 관계가 더 친밀해지면 행복할까 이런 것이 오늘 본문에 잘 나와 있습니다. 한 세 가지를 제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문으로 들어오는 양입니다. 모든 양이 문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문으로. 자, 1절과 2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이 양 모든 하나님의 양, 주님의 양은 문을 통해서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 문은 정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 정문을 지키는, 우리를 지키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정문으로 들어오지 아니하고 다른 곳으로 담타넘어 들어오면 다 절도고 강도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정상적인 삶은 정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게 정상입니다. 정문으로 들어와야 돼요. 정문으로 들어오지 않고 옆문으로 들어온다 혹은 뒷문으로 들어온다 샘문으로 들어온다 이게 다 비정상인 겁니다. 여러분 이단이라고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정문으로 들어오지 않고 뒷문으로 와서 교인들을 약탈해 가는 것, 도락질해 가는 게 이단인 겁니다. 이단은 절대로 교회 안에 정문으로 못 들어오는 겁니다. 다
뒷문으로 들어오든지 담탄을 오든지 해가지고 하나씩 늑대이들처럼 양을 도적시대 가는 게 거기 이단인 겁니다. 모든 게 정상이어야 됩니다. 예. 이야, 요즘 보니까 뭐 진짜 뭐 목사 풍년이라 또 뭐 사건만 나면 목사가 뭐 했다던데, 야, 그 진짜 내가 그 볼 때마다 이 사람 진짜 목사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목사라고 하는 게 일정한 신학교 과정이라는 게 있는데 어느 신문에 보니 그게 없어요. 야간 통신으로 6개월 공부하면 목사 안수 주겠다, 이렇게 신문 광고가 나왔어요. 그래서 더 밑에 기가 막히는 것은 그 밑에 굵은 글씨가 나와 있는데 뭐라고 나와 있느냐, 안수가 급한 분은 이렇게 계좌로 먼저 선불로 돈을 내면 다음 주에 바로 안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도 한 달 안에 목사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다 비정상이라는 거예요. 비정상이라는 거예요. 이름은 목사인데 비정상이라는 거예요. 장로, 권사, 안수집사 그냥 공동의회 없이 그냥 막 세워버리는 거예요. 그냥 막 세우는 거예요. 다 이 비정상인 겁니다. 비정상. 정상적인 교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주님이 돌보시는 양은 문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것이죠. 문으로 들어오는 자를 주님이 책임진다는 것이죠. 나는 양의 문이다. 양들이 들어오는 문을 출입을 지키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말씀을 한 겁니다. 나를 향해서, 나를 통과해서 들어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양의 문 정도가 아니고 천국의 문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들어가는데 예수님 통하지 않고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이게 양의 문의 의미는 천국의 문이다, 그런 의미, 예수님을 통해야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야 목장의 삶이 즐겁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를 보면은 양들의 이름을 각각 불러낸다 했습니다. 자, 3절 한번 보실까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리라.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부른다는 거예요. 미식 축구하는 감독이 경기하면서 계속 성적이 저조해가지고 매스컴에서 계속 두드려 맞고 구단으로부터 계속 사임 압박을 받게 되는 거예요. 계약 기간이 있지만. 그래서 이 사람이 시즌이 다 끝나고 너무나 얻어 터지고 깨져가지고 참 절망스러운 마음으로 몇 개월 만에 자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왔는데 집에서 식구들도 다 TV를 받는지 별로 자기를 반겨주지 않고 개만 자기를 반겨주더라는 거예요. 몇 달 만에 돌아온 개가 주인이 너무너무 꼬리치고 환영해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독이 저녁 식사를 하면서 아내에게 그 얘기했다. 여보, 내 마음을 알아주는 것은 개밖에 이 세상에 없다. 개가 최고다. 개가 내 마음을 알아준다. 그래서 넋두를 했더니 그 다음날 와이프가 나가가지고 개 한 마리를 더 사가 와가지고 위로 많이 바다락 하면서 개를 주더랍니다. 저는 살아가면서 개도 현대인들에게 굉장히 위로가 되겠다, 반려견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요새 1인 가구가 얼마나 많아요. 밖에 갔다 저녁에 들어오면 누가 환영해줘요? 차원방에 쓸쓸한데 누가 환영해줘요? 그 반려견 키우면 요놈이 나와서 꼬리를 치고 막 반겨주니까 사람이 고마스러운 이제 개를 키우는 거 아니에요? 개한테 많은 위로를 받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실제로 100마리 이상의 양을 키우는 팔레스타인의 베두인족에게 목사님이 대화를 하고 기록을 한 글을 왔어요. 그 목사님이 성경에 궁금한 건 다 물었더라고. 그 목자에게 물어보는 다음에 정말로 이 많은 100마리가 넘는 이 양들이 다 이름이 있습니까? 물으니까 그 베두인이 뭐라고 하냐, 이름이 다, 고유 이름을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름이 다 있대요. 이름을 불러줘야 친밀한 관계가 되고 개인적인 관계가 되고 이름을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옛날 조선시대 여성들이 뭐 이름 있었습니까? 거의 뭐 없어요. 거의 뭐 인천댁, 부산댁, 밀양댁, 김해댁 하고 말아버렸지. 이름 없습니다. 개가 다 이름이 있다니까. 양들이 다 이름이 있다니까.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보면 제자들 이름을 다 불러줬습니다. 이름을 불렀습니다. 베드로야, 마태야, 삭개오야, 마르다야, 마리아야, 이름을 다 이렇게 불렀어요. 그 이름을 불러줄 때 그 사람이 얼마나 감격하겠습니까? 얼마나 감격하겠습니까? 얼마나 친밀감을 예수님께 느끼겠습니까? 예수님이 그 나사로가 죽었을 때 무덤에 가셨습니다. 그 공동묘지에 가셔가지고 일어나라 이랬으면
대혼란이 났습니다. 공동묘지 무덤이 다 일날 뻔했습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나사로야 일어나라. 그래서 나사로면 일나는 거예요. 일나는 거예요. 다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그냥 일나라 가면 공동묘지 다 일나본다니까. 다 일나버려요. 죽은 사람은 가만히 있어야 돼. 죽은 사람이 살아나면 골 때리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니까. 여러분 집도 없고 나라도 없고 죽은 사람은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 일어나는 순간 나라가 뒤집어지고 정권 뒤집어지고 난리가 나버립니다. 난리가 나버립니다.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여기서 각각 이름을 불러낸다 했습니다. 참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불러낸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보세요. 우리 교회라고 하는 용어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에클레시아의 뜻은 세상에서부터 불러낸다, 그런 뜻입니다. 세상에서부터 부름받았다, 이게 교회와 성도들입니다. 이게 동일한 용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양들을 선한 목자에서 불러낸다라는 거예요. 불러낸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내듯이 주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불러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불러냈다. 불러서 우리 이름을 불러준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사람의 이름이라는 게 그 사람의 특성을 보고 짓지 않습니까? 그 사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오늘 개 얘기가 많이 나오네. 개 이름을 짓 때 그냥 짓지 않습니다. 그 개의 특성을 보고 한국 사람 짓습니다. 검으면 껌두이, 누르면 누르기, 희만 흰두이, 얼룩하면 얼룩이 이렇게 불러준다. 좀 살찌면 순실이, 토실이 이렇게 신실이 다 불러주는 거예요. 개라고 하는 것도 그 개성, 색깔 이런 걸 가지고 이름 지어주는 거예요. 요즘 이상하게 이름 짓고 있는데 옛날에는 다 개의 특성을 보고 이름 지었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의 개성, 우리의 이름, 우리의 환경, 우리 처지 다 알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다 알고 부르신다니까요. 시편 139편을 보면은 다윗의 감동적인 시가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오며 멀리서도 내 생각을 아시나이다. 하나님이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에도 계시고, 하나님의 전지전능과 하나님이 세상에 편재하심을 찬양한 것이, 하나님 어디도 계신다. 그 다음 그 이하에 보면 또 이런 기절이 나와요. 여호와여, 모태에서 나를 조성하사 나를 신묘막측하게 지으셨나이다. 자기를 신묘막측하게 지었다는 창조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기를 다 안다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가 안고 있어도 멀리서 나를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하나님이 나를 다 지으셨다고, 나를 다 알고서 나를 불러주셨다고. 우리를 잘 아시는 목자, 각각 이름을 불러주시는 목자다. 얼마나 친근감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까? 세 번째는 음성을 알고 양들이 따라온다라고 했습니다. 한번 4절을 다시 볼까요?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음성을 알고 따라온다는 거. 따라온다. 예.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신앙생활은 간단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것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주님께서 각각 내 음성을 듣고 따라온다. 그게 양이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께서는 바닷가에 있던 베드로, 세간에 있던 마태를 찾아서 나를 따라오너라. 그물을 버리고 나를 따라오너라.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그들에게 주님은 나를 믿으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라.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믿으라고 말씀했어요.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시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뭐라고? 내 몫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를 극복하는 따름, 막연한 따름이 아니라 예수가 이제 누구인 줄 알았던 사람은 예수를 고난을 각오하고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후 예수님께서는 낙심하고 다시 갈릴리 바다로 갔던 베드로와 그 형제들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뭘 하든지 상관하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 다시 나를 따르라는 사명을 주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자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그것이 양의 삶인 것입니다. 양의 삶인가. 네. 여러분, 이 개라고 하는 짐승이 말이죠, 민물의 짐승이지만 사람의 사랑받는 이유가 어디 있죠? 사람의 사랑받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주인을 알아보고 주인을 따른다고 하는 겁니다. 주인의 냄새, 주인의 소리, 주인의 목소리 알아듣고 달려와서 꼬리를 치면서 주인을 쫄랑쫄랑 따라간다. 이게 주인에게 사랑받는 또 한 가지의 비결입니다. 개가 주인에게 사랑받는 한 가지라니까. 주인을 알아보고 꼬리를 치고 환영하기 때문에 주인이 사랑해 주는 거예요. 평생을 사랑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받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알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삶이, 이게 목장의 행복한 삶이 되는 겁니다. 예, 과거의 찬송에 보면 이런 게 나와요. 예. 양떼를 떠나서 길 잃어버린 나, 목자의 음성 싫어서 먼 길로 나갔네. 목자의 음성이 싫어서 먼 길로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 뒤에 읽어보면 그 사람은 죽음밖에 없고 멸망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 부르막심한 제가 이제 주님 앞에 돌아옵니다. 그 찬송 가사라니까.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기뻐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어야 되지, 주님의 음성 싫다, 그건 타락과 멸망밖에 없는 것이에요. 양들이 음성을 아는 거로 나를 따라온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마방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 머무는 마국간을 마방이라 하기도 하고, 한문으로 바꿨으면 마방은 말을 모는 사람, 말을 키우는 사람을 마방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마방들은 티벳 그 산맥, 요 얘기를 좀 먼저 해야 돼요. 티벳이라고 하는 것이 히말라야 산맥을 인도에서 넘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히말라야 산맥이라는 어마어마한 8,000m, 9,000m의 그 산맥과 고봉이기 때문에 문화와 종교가 다 단절되어 있다, 히말라야 산 때문에 단절되어 있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는 큰 산이 장벽이 되고 모든 것을 단절시킨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고통과 환난과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그 큰 장벽을 넘어서 새로운 경지, 새로운 문화, 새로운 연결점이 됐다. 그런 것이 굉장히 감동적이라고 보겠습니다. 마방이라고 하는 얘기 이어서 하겠습니다. 마방이라고 하는 것은 티벳에서 참 가난하게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이 말 한 필, 두 필을 가지고 평생 이렇게 키우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마방은 너무나 말을 끔찍하게 사랑해가지고 자기가 안 먹어도 말에게 다 먹을 걸 준다는 거예요. 건초를 해가 와서 다 주고, 밤에 잠을 잘 때 자기는 우리에가 자지 않고 말과 함께 말의 우리에서 같이 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을 이제 밖에 가서 뭐 이렇게 풀을 뜯겨가 집어 들어올 때, 농사를 이제 해가지고 들어올 때 그 무거운 짐은 자기가 마방이 다 짊어지고 말에게는 가능하면 짐을 안 지고 온다는 거예요. 왜? 말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인터뷰를 보면 말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을 너무 아끼기 때문에. 내가 무거운 짐을 져야 되지 왜 말을 이렇게 지우느냐. 야, 우리가 깜짝 놀랐어. 나는 그것을 보고 마방과의 말의 관계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구나, 이걸 느끼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짐은 가벼운 짐이다, 무거운 짐은 내게 와서 맡겨라. 그리고 그 마방이 죽으면 말을 그냥 묻지 않고 정성을 다해가지고 제사 지내주고 묻어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삶이 다할 때까지 책임져주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고 동고동락하시고,
예수님 마방처럼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런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우리의 부족을 아시고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 정말 나를 사랑했던 마방처럼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내가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양이라고 하는 것은 100m 앞을 분간을 못 한다고 합니다.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기능이 아무것도 없고 공격할 수 있는 기능이 없다는 겁니다. 목자가 그를 지켜주지 않으면 죽는 것입니다. 죽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이 앞장서서 그 백성을 인도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로 앞장서서 우리를 따라오라, 앞으로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이 목장의 행복임을 깨달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10장 10절에서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이 우리를 양으로 부르신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명확하게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로 하여금 풍성한 생명을 누리도록 주님이 우리를 양으로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생명이라고 다 같은 생명은 아닙니다. 중환자실에서 거칠게 호흡을 하고 그 호흡기에 숨을 맡기고 있는 그 사람의 생명이라고 하는 빈약한 생명인 겁니다. 빈약한 생명인 겁니다. 반면에 청년들이 저 학교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고 저 산을 오르내리는 그 청년들은 풍성한 생명을 갖고 있는 것이죠. 교회에 나와도 그저 마지못해가 교회 한 번씩 어쩌다 나오고, 신방 가야 한 번 나오고, 또 전화하면 마지못해 한 번 나오고, 이 사람의 생명은 매우 빈약한 생명인 것입니다. 그러나 본인이 자원해서 기도하고 와서 예배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과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시간과 물질을 받고 충성하는 그 사람의 삶은 풍성한 생명이요 풍성한 열매가 있게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생명의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너희들 하여금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지금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시대 요즘 목장의 생활 어떻게 보내고 계시는지요? 교회 생활이 목장 생활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목장의 삶입니다. 어떻게 보내고 계시는지요? 우리 목장의 목자는 예수님이십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지막 심판의 때에 목자장이 나타나셔서 시들지 아니한 멸류관을 주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인생이 어렵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야구 경기와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야구 경기 5회전에 끝나요? 7회전에 끝납니까? 그렇지 않아요. 9회전도 끝나지 않아요. 언제 야구가 끝나죠? 야구가 끝나야 끝나는 겁니다. 끝이 나야 끝이 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70이라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끝을 내주셔야 끝이 나는 겁니다. 그 끝날 때까지는 아무도 성패를 얘기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목자를 따름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역전하시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